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잖아요.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가 뭐였죠? 지혜라고 표현되었던 뭐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성공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선지자가 솔로몬을 귀하게 보고 이름을 지어줬죠. 별명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쟤는 참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너 이제 여디디야라고 해라. 그랬던 거예요. 쟤는 성경을 참 사랑하는구나.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렸네. 이야, 제 이름이 뭐지? 정 누구시야. 제 이름이 뭐지? 백모야.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찌감치부터 뭐로 지명했어요? 너 같으면 장차 뭘 해야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고 잘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그런데 문제는 성전 짓고 왕궁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세요. 먼저 뭐부터 지어야 돼요? 여러분 돈 생기기도 먼저 뭐 지어야 될게요? 첫째요. 이거는 청교도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 뭘 지었을까요? 1. 땡이야. 병원? 무슨? 교회를 지어야죠. 이게 여러분 다 틀렸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학교? 아니에요. 너 집을 세워야지. 내 집을 세워야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두 번째 자기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죠. 학교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원래 찬송가로 애국가를 부르고 싶었어요. 다음 주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도 닳도록 하나님이 요즘은 하느님이라고 바꿨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기독교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모든 한국 사람 다 부르기 곤란하다 해서 하늘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산. 무궁화는 뭐라고 그랬죠? 무궁화의 학명? 나팔꽃 아니야. 무궁화 이건 다른 이름? 샤론,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성경에는 샤론의 백합화 또는 샤론의 수선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미라고도 번역하고 백합화라고도 번역하고 수선화라고 하는데, 근데 로즈 오브,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뭐 얘기입니까? 샤론의 백합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샤론의 꽃 예수.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예, 여기까지. 이 땅 화려한 이 삼천리 강도 금수강산에 무궁화가 삼천리를 가득 채우는 꿈을 꿨어요. 누가 이런 꿈을 꿨을까요? 1차적으로 악보를 그린 사람, 마지막으로 악보를 뭐라고 그러죠? 이 서양식 악보를 그린 사람은 아닉테가 그렸고요. 아닉테가 혼자 앉아서 그리고 작곡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노래를, 그렇게 불리우던 노래를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음악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악보를 못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찬송가에 붙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집을 짓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뭘 했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많은 화려한 것으로 학교를 짓지 않고,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금으로 학교를 지어서 재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100년 후 미래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금으로 뭘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는 뭐 하는 용도다? 지난번에 다 말씀했던 거예요. 뭐 하는 거?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어디 혹시 화살 날아오면 막아줄, 창이 날아오면 막아줄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돈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물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보험. 교통사고 날까봐, 병 날까봐, 이빨 빠질까봐.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이빨 빠질까봐 이빨 보험 많았는데, 문제는 이빨 보험 다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료보험인가 건강보험에서 이빨을 또 해주는 걸로 돼 있죠.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1년에 뭐 2개까지인가는 보험으로 해준대. 그럼 그동안에 보험 든 거 뭐가 됐어요, 다? 아유, 10년 동안 이빨 문제 때문에 보험 들어놨는데 거의 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중병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중병 보장을 위해서 암 걸리면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근데 요즘 암 걸려 수술을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요. 90몇 프로, 90%인가 뭐 몇 프로를 다 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준대요. 뭐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겠죠. 자,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으로, 금으로 나를 보호하는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안전을 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그 금으로 교육에 투자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 보호를 위해 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읽습니다. 11장 11절. 자, 9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계속. 뭐 한다고요? 너는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땠는데? 9절. 내가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었고 영광을 보여줬는데, 너는 2번이나 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2번이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러지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는데 이 땅을 어떻게 누구에게 준다? 11절.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금으로 보장을 해놨는데 보호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보험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돼야 안 돼요? 보험 많이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더니만은 뭐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살해당하더구만요. 왜? 그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외국인 건데 여행 보내놓고 그 집에 그거 가서 딴 사람 시켜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냥 화장하고 장례식 끝내버렸어. 그리고 보험을 받았는데 뭐 몇십억 보험을 받았어요, 이쪽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 많이 들어놔서 살해를 당한 거였어요. 부인인가 남편에, 부인에게. 그 부인도 참 무섭고, 그것도 오죽하면 부인이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는 보장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삼는 보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보호하는데 되도록 놔두지 않으니까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네가 나 버렸어?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거 뺏어서 너 신하한테 줄 거야. 자,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내 신하 이 중에 누구가 될까요? 자, 이제부터 솔로몬은 이제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가 위험해 안 해요? 에? 대화나 내가 너 것을 빼앗아서 너의 신하 교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중에 누가 나를 죽이고 될 사람이에요? 의심해봐야 되시겠죠? 이 친구. 그 다음 뒤에 있는 분요. 저분은 뭐 가끔씩 지난주도 교회 빠졌으니까 저는 상대가 안 될, 이게 또 우리 생각이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기적이 확 일어나거든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막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처음에는 이름도 없다가 갑자기 쫙 떠가지고 이야 황땡성 뭐 이러면서 총리로 밀자 뭐 이렇게 또 확 갈 수도 있어요. 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견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아주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아, 저분도 또 만만치 않은 또 적수지요. 또 그 뒤에 있는 분은요? 설마 사적으로는 내 동생인데 근데 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네요. 또 그 뒤에 분은요? 또 그 뒤에 분은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이제부터 혹시 저 사람, 혹시 저 사람, 혹시 저거, 혹시 저거. 그래, 박정희 대통령도 옛날에 최측근에게 맞아 죽었어. 박근혜 대통령도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 때리고 갔어. 그러니까 다 그놈이 그럴지 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지? 그때부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요. 과연 누가 나의 원수가 되고 누가 내 뒤통수 칠 사람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불안, 이게 솔로몬을 장악하고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솔로몬은 그 누구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두려움이 장악을 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났을 때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든가요? 사람들이 나를 뭐 하려고 할 거다?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럼 죽이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의 아들 두발 가인이라는 게 있어요. 발이 두 개라서 두발 가인인가요? 아니면 두 발이 길어서 두발 가인. 하여간 두발 가인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최초의 살해자가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놈이든지 나 건드리면 100배로 갚아줄 거야, 이러는. 늘 칼 들고 다녔어요. 무기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내 둘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아내가 또 둘이었어요. 최초로 아내를 둘 데린 사람이에요. 나의 아내들이여, 야다와 신라여, 이러면서 아내한테 거드름을 피우면서, 얘야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오늘 나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이 나를 눈을 딱 찌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뒤통수를 갈겨버렸어. 한 방에 퍽 거꾸로 되죠. 그만 그 자리에서 머리통 깨져버렸어. 이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너 남편 잘하던 줄 알아? 이러면서 마누라 앉혀놓고 협박했더니, 그렇게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한테 잘못 걸렸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간다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뭐가 많아진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건 뭔가요? 걱정이 많이 생긴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고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자꾸 두려움이 많이 엄습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증상이 이거구나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험을 하나 더 들까? 아니면 또 뭐를 하나 더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오늘 지금 여기 말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망했지만 반대로 오늘 지금 12장에 넘어오면 솔로몬이 바로 너를 대신하여 너 신하가 왕이 될 거, 너 신하가 일어날 거라고 했던 그 신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11장 28절에 가봅시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11장 28절 읽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자,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엄마 이름은 스루안이 뭐다? 과부다. 자,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원래는 뭐였어요? 나왔죠?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어머니 느밧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버지 이름 느밧이었는데 지금 어머니가 과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느밧은 일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이 죽었고 엄마 아래서 자랐던 아들이에요. 이 엄마들의 아들인데 28절에는 뭐 한다고요? 이 청년은 뭐 했다? 아주 부지런했다. 부지런한 아들이었어요. 성실한 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한 데는 이 사람의 뭐가 있어요? 성실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왜요? 라고 물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네가 참 성실하더구나, 부지런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줬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지파가 12지파인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솔로몬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줬어요. 자기 지파와 또 다른 한 지파. 그러니까 결국 전체에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졌어요. 그럼 몇 대 몇? 10대 2? 10대 2. 좀 더 약분하면 6대 1. 맞나요? 6대? 5대 1. 그렇죠. 예, 약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수학을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 5대 1? 5대 1. 자, 이상하죠. 5대 1로 경기를 이겼으면 확실하게 이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얼마를 줬는가 하면 5대 1로 이스라엘 땅을 가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신하였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배경이 든든한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과부였어요. 결국은 믿을 사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보고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나라예요. 근데 은혜라고 말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뭐 보고?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공부하는데 부지런하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안 하네. 대충 해도 공부 자꾸 대충 해도 그냥 1등 하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할 때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1등 아닌 사람은 1등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 근데 관심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잘한 게 아니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운동에서 1등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이 뭔가 하면 공사 감독을 맡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지런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다 말은 옛날에 뭐 어떻게 했을까요? 9시 출근 시간이면 몇 시 출근했을까요? 짐작.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9시부터예요. 근무 시간이. 그럼 몇 시에 출근했을까요? 8시 반에 왔다 안 왔다? 8시 반에 온 사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부지런한 거 아닌가요? 정상은 맞아요. 근데 9시에 왔어요. 9시 2분 전에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다음 날에 잘라야 될 사람입니다. 알았죠? 다음 달에 잘라야 될 사람이에요. 그 정리해고할 때는 항상 이 사람 먼저 잘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30분 전에 온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몇 분 전에 와야 될까요? 얼마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쯤에 와서 누구보다 먼저 와야 될까요? 감독이나 사장이나 또는 그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저 위에 이사라든가 전무가 되는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출근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출근하십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 조금만 늦으면 길에서 시간 다 보내니까 밀리지 않을 때 얼른 가가지고 그 회사 근처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김밥 하나 먹고 토스트 하나 먹고 그리고 회의하고 준비해서 8시 반 되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여로보암은 출근 시간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가서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까 뭐라 했어요? 누구한테 띄었어요? 왕에게 띄었어요. 얘가요 아주 성실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1등 하려고 노력하시고, 엄마가 아멘 하면 뭐해? 공부도 안 하는데 아들이 해야지.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는 공부하는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든지 정말로 미리 준비해서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솔로몬이 망한 자리에, 솔로몬이 잘못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어떤 성실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쟤 참 성실하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그때 믿음도 많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5대 1을 내가 가지게 했다면, 그것을 내가 이만큼 가지게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나 이만큼 노력한 거야 이것들아,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수고에는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 타다 죽었더니만은 몇 억이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 타다 죽었는데, 배 타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직 시치도 못 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 어디 가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고생에 하나님이 그 고생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감사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름 성공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성공 이만큼 내가 너를 줬다. 근데 대신에 너는 할 일이 있다. 뭐였어요? 38절 11장 38절 읽습니다. 뭐라고 그래?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얘기합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뭐 해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도 축복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처럼 해라. 그럼 내가 다윗처럼 너와 너의 집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시고 다윗처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 그래, 내 수고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내가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수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발버둥 쳤더니 그 발버둥 친 것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고 내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다윗 가정처럼 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참 답답한 것은 12장 오늘 이제 정식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게 한계일 수도 있는지 한계인지요. 여기 지금 중요한 한계가 하나 빠진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장 26절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줄으니까 조금 건너뛰는 거예요. 26절 이제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읽습니다. 자, 이 사람 마음에 걱정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백성이 5대1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6분의 1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분의 1이 아니고 거꾸로 말했어요. 12분의 10. 12분의 10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잖아요. 그죠? 10대 2면 거의 다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고 내 노래관계 열매가 돼서 내가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만한 제국을 형성했고 이만한 재산을 모았고 이만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하나 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뺏기지 않고 잃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유지하나 라고 그걸 하니까 그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갈 것 같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왜?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은 나한테 왔지만 결국은 또 원래 우리 주인이 좋아 그러면서 다윗 쪽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다윗의 아들 쪽으로? 이런 마음의 불안이 생겼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왕이 되기도 어렵지만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려운 것은 이 왕위를 5년 동안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렵게 생겼어요. 그가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자체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를 간첩이라고 뭐 이렇게 빨갱이라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번에 무슨 그 사람 뭐 어떻게 잡아넣었던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북한 놈들이 좀 눈치 봐서 좀 협조해주면 좋겠는데 또 지들 마음대로 그냥 뻥뻥뻥뻥뻥 자꾸 미사일 쏴대고 미국은 그럼 우리 간다 그러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대통령 해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주 어려운 입장. 지키는 것은 되기도 어렵지만 된 것을 지켜내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경기에서 우리가 승점을 3점을 먼저 먹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안전하면 좋은데 이제 반대로 적들은요 목숨 걸고 안 되면 가서 내 발을 걷어 차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선수 있거든. 저 지영이 같은 덩치 좋은 녀석 보고 야 가서 너 퇴장되는 걸 퇴장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뭐 세게 태클하면 퇴장되죠. 그거 가고 퇴장대를 준비하고 너 가서 아예 허벅지 걷어 차버려가지고 부셔버려. 어차피 그냥 가면 우린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저 한 놈 죽여버려, 잡아버려.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국제 경기할 때 악이 받치니까 마지막으로 일부러 갖다 걷어 차던데 뒤에서 앞을 차는 것도 아니에요. 뒷장탄지 뒤쪽을 차가지고 근육이 파열되도록 만들어버리더군요. 꼼짝 못하게. 그냥 무서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그만 있으면 졌다. 집에 돌아가면 우리 다 잘린다. 왜 때리게라 이거죠. 총공격 1점 줘도 괜찮아. 한 번 다시 골 넣어. 그럼 목숨 걸고 덤비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점수를 이긴 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때부터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이 있고 불안하다가 보니까 이 백성이 다시 다윗의 나라 쪽으로 저 밑에 이밖에 없는 조그마한 나라로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거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려면 결국 다윗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성경 다시 봅니다. 자,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누구 한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이죠. 스스로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난 말은 하나님 말일까요? 마귀 말일까요? 성경은 자기 말이라고 해요. 자기 말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 이거 걱정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이거 어떻게 지켜낼지 모르겠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건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러다가 이거 될까 안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마음속에 자꾸 야 이거 지켜야 돼, 지키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아이디어를 내봐. 내 아이디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나온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위로부터 나온 생각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앞에 가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두 지파만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이, 이름도 너무 비슷해요. 이름 앞에만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여로, 르호.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너무너무 비슷한데,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나라만, 두 지파만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공격하러 가자, 다시 뺏으러 가자, 다시 회복하러 가자라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몇 명을 모았는가 하면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러 올라가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여로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가,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라고 해서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집으로 가. 그러니까 집으로. 자 보세요, 남쪽에 쬐끄만한 나라 두 개밖에 없는 이 나라에는 18만 명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하자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가지 마,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하니까 듣고 가요, 안 가요? 듣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두려워, 이러다가 다 가겠어, 안 되겠어, 뭘 해야 될 것 같아, 안전자치를 해야 돼, 조치를 해야 되고 보안 조치를 해야 되고, 자꾸 머리를 쓰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집안을 깨트리는 일인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성전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 내려갈 거니까 차라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기 성전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겠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사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마귀가 줬어요. 여기 성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럼 뭐 성전 만들어도 돼요? 그래, 옛날에 여기 다 제사 지내던 흔적이 있어. 여기도 옛날에는 여기서 예배 드렸어. 어딘데요? 베델이 누구가 예배하던 자리입니까? 옛날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여기 바로 그 자리잖아. 맞네요. 여기는 해도 되네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네? 성경적 맞죠? 여기도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 대대로 위에 어른께서, 야곱 어른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여기도 정통성이 있죠. 기가 that's a good idea. 좋아요. 또, 그런데 있잖아. 이건 아래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난처해졌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오나, 여기서 베델까지 오나, 거기서 아예 저 예루살렘까지 가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럼 또 답답한 거야. 또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저 북쪽에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어디 만들었는가 하면,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고 남쪽 끝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단이 있는 그 자리는 원래 라이스는 우리 영어로 뭐죠?
아, 예. 그거 좀 이상하죠. 라이스가 쌀인데, 그 동네 이름이 원래 라이스였어요. 근데 그 동네는 특별히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그러니까 폭포가 쏟아지서 물이 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큰 도랑을, 이보다 더 큰 도랑을 이루어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많을까요? 주변에 나무가 빽빽해요. 빽빽한 나무가 있고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마치 우리 어디 보면은 이렇게 상수도 이렇게 파이프 막 터지면 물 콸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물이 쏟아져 넘쳐 나오는 거. 어딘가 하면 저기 위에 헐몬산이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그 화산에 그 있잖아요. 거기 있던 물이 땅 속으로 내려가서 이 밑에서 용출돼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화산 안반수 뭐 이런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맑은 물이 이쪽으로 그냥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딱 제단을 만들었어요. 물 많지요, 물 맑지요. 거기 가면은 뭐가 될까요? 예배 겸 휴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딱이죠. 교회를 가는 게,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 많이 했던 게 있어요. 무슨 교회? 땡땡 전원교회. 뒤가 산이고 겨울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거기다 텃밭 만들어가지고 고추 심어놓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은 거기서 그냥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끝내주는 교회에 오시라고. 바로 기가 막힌 전원교회가 다 안에 있었고요. 기가 막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베델에 있었어요. 그 두 개를 만들어줬더니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들은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까지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 예배처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대요. 우리 집 앞에 너무 좋은 전원교회가 생겼어요. 너무 좋은 예배처가 생겼어요. 여기 옛날에요, 야곱이 여기서 예배 드리던 자리래요. 근데 또 거기 또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거 옛날에 또 누가 이렇게 했죠? 모세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여호와의 상징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은 곳에, 너무 멋진 곳에 금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세트를 다 맞춰놨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거 다 맞춰놨어요. 아주 편리하게, 가까우니까 편리하죠. 가면 그냥 더운 데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거기 가서 전원교회 가서 고개에 찌들어 살다가 전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고기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와, 나도 그러고 싶네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내 가평에 그냥 물이 쫙 흐르는 곳에 주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미리 와도 된다고. 토요일에 와서 그냥 딱 깔고 텐트 치고 자고 하늘에서 별날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뭐 그러다가 뭐 그러고 낮에는 우리는 갈비 뭐지? 삼겹살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고기, 양이나 그거였죠. 양고기 그냥 치글치글치글 쫙 먹고 그 다음에 더운 또 땀 나시니까 그 시원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겨울에서 목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물이 없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전원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완성해요. 완벽해요. 지금도 달에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단이 있어요. 제단의 그 돌판 정도, 돌판이 여기서부터 직사각형입니다. 이만큼 되는 직사각형이에요.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 몇 마리 얹어도 끄떡 없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고 계획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만들어서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안 드린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죠. 자기 지금 다 예배 다 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봅시다. 30절 읽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 29절 읽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서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뭐 빠졌어요? 29절에는 베델과 단이라고 그랬는데 30절에서는 뭐가 빠져? 베델이 없죠. 왜 베델이 없을까요? 언니가 더 단까지 가서라는 말보다 단까지 가서 더 불편이죠. 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단까지 가서 왜 갔을까요? 이 설명이 다 됐죠? 했죠? 거기 가면 샤워도 되니까. 휴가차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31절 또 있습니다. 그가 또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요. 여기 단처럼 이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치 괜찮은 곳 있죠. 그런 곳에는 뭘 지었어요? 산당들을 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괜찮은 데마다 절 짓거나 괜찮은 데마다 기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더 심한 거예요. 레위 자손도 아닌 보통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제사장, 니도 목사해, 니도 목사해. 야, 목사 괜찮아. 다 목사하라고, 니도 하라고, 니도 하라고. 목사 괜찮다고. 그럼 니도 목사, 니도 목사.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 딱 얘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전원교회도 많고 기가 막히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당에다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당에다 사우나도 있고요. 교회도 사우나 시설도 만들어 놓고, 뭐죠, 이렇게, 당구 치는 그 뭐라 그래? 포켓볼 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크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 층마다 뭐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울 거 많고 여자들 배울 것도 많고 남자들은 와서 당구 치거나 뭐 근데 화투는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화투 친다는 말은 안 한 거 보니까 하여간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종합 세트가 다 되는 거예요. 수영장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교회 갈까 안 갈까요? 사실 나도 그런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문제죠? 시설 좋은 거 참 좋은 거예요. 뭐가 맞아야 됩니까? 뭐가 옳아야 됩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켜줄 제사장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제사장. 결국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도록,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시설 만들고 심지어 내용까지, 설교 내용까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야, 교회 가도 괜찮더라. 여러분, 교회 가면 괜찮은 게 아니라 교회 만나서 얻어 터지는 거여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말 잘 들을 때 솔로몬과 같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길을 주세요. 나는 오직 딴 거 다 싫고요. 금도 싫고 돈도 싫고 여자들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신병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더 맞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부자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여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좀 더 놀았으면 좋겠고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고 뭐 심지어는 맑은 샘교는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들 봤는데 근데 설교를 또 이렇게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막 그냥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침을 떨어주면 여러분도 또 이게 내가 참 오늘 사랑받고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 좀 받아야 되는데 설교 듣다 보면 뭐 혼나는 느낌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가 삐딱해서 그런 건지 성경 자체를 보면 우리는 나는 솔로몬을 덜 내가 솔로몬을 안 닮았어요. 내가 솔로몬 안 닮고 내가 누구 닮았는가 하면 뭐 솔로몬만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거드름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솔로몬처럼 거드름 피우고 싶고 솔로몬처럼
여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솔로몬처럼 나 인기도 좋았으면 좋겠고, 왜 저기 몰래 뭐 미국에서 어디에서 한 1,000억 정도, 그거 좀 너무 많으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요. 이걸로 교회 짓고 여기 삽시다. 뭐 이러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누구한테는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난번에 어떤 여자? 스바야 왕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1,300억치 금을 가지고 왔어.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나는 오히려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나가 조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했는지 조금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내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또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교인들이 딴 데로도 막 못 가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바리케이드 치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라가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고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여러분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망할 때처럼 하고 여로보암처럼 여러분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도 모르겠네요. 나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속이 뜨끔뜨끔해요. 아까 저는 여기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28장을 암송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속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뭐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손에 뭐 돈다발이 다 잡히고 뒤로 쓰러졌다면 뒤에는 금괴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살아보면 금괴도 안 잡히고 돈다발도 없고 끊임없이 저주받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나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 신명기 28장이 과연 축복장인지 그렇게 살면 나처럼 살면 나 그 얼마나 가서 하나님께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고 나를 멸하지 않고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대환이가 불순종하고 잘못을 해도 막 이렇게 목을 꺾어도 완전히 꺾지는 않고 잘라도 완전히 자르지는 않고 두 개는 남겨놓아서 그걸 이어가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졌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는 두 지파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덕 보는 거예요. 다윗 덕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덕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 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들이 나한테 와라락 쏟아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우산이 저주에는 우산이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우산이 되어주셔서 그 저주가 내게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내 다리를 적시고 내 옷을 적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두 개는 남겨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선인이 아니고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할 때도 아주 멸하게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께 돌이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돌이켜가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살려줘요. 또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합니다. 편리한 거 따지지 마세요. 예배는 편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편리한 게 답이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석 때, 서울 때 한 2시간만 하면 갈 거리를 4시간, 6시간 가면서도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몸살이 날지라도 갔다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불편 따지면서 편리하게 가깝게 그것 찾아가지 말고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계시고 참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 생깁니다. 아무나 제사장 다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신학교를 정상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안 와서 가짜이거나, 신학교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더러움과 악함과 거짓에 빠져서 속이는 자들 역시 가짜예요. 제가 가짜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가짜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 즉시 와서 공격하세요. 이 땅은 너무나 파렴치한 목사들도 자격이 안 되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아서 먹고 살기가 좋다고 목사하는 놈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고 내가 기쁘고 들으면 즐겁고 낄낄거리고 그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낄낄거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편하더라도 순종해 살아가십시오.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내 집에도 다윗처럼 집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솔로몬에게도 약속했는데 솔로몬 뒤에 가서 깽판 나버렸어요. 여로보암, 다윗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 약속 깨버려서 여러분 자식들 망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후반에 가서 더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회복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멋진 가정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집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